오바댜는 선지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한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오바댜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바댜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처지, 오바댜의 처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는 인물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머슴이라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오바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신하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부추김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남신 바알, 여신 아세라 상들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늪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데이비드 플랜 목사의 네디컬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문에 블라인드를 다 가린 어두운 방, 여러 교회 지도자 20명이 비밀리에 모였다. 멀리서 걸어와서 이마에 땀이 맺힌 사람, 자전거 타고 오느라 먼지를 덮어 쓴 사람, 들키지 않으려고 서로 시각을 달리해서 숨어 들어왔다. 적발되면 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 방 입구에 체격이 우람한 한 사람이 보초를 서고 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납치, 고문, 혀도 잘리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박해받는 교인들을 어떻게 목회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은편에 여성도 말을 꺼냈다. 우리 교회 교인은 관리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을 중지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데 재산을 다 잃어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다 같은 처지였다. 우리 기도합시다. 서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간구를 드렸다. 모두 다 눈물 범벅이 되었다. 요즘 세계에 이런 박해 지역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합이라는 인물은 이보다도 더 큰 악랄한 신앙 박해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우상 숭배를 강요해도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에 기근과 가뭄이 심한 때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의 채찍을 드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도 우상입니다. 이것만 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면 죽고 싶어 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도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라는 가뭄과 기근으로 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바 이스라엘 땅에 기근과 가뭄을 3년 6개월 동안 보내셨던 것입니다. 아합은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하고서도 나라가 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뭄과 기근과 흉년을 겪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합은 자기와 아내 이세벨이 국가 혼란의 원인인 것을 모르고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는 것이 재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3년 보냈지요. 이제 비를 내리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엘리야를 죽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살리려고 하고 아합은 살리려고 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 우매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북한의 핵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교육 파탄, 도덕적 파탄, 나아가서 신앙적 파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그것이 망하는 줄도 모르는 우치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한다 했을 때 우리 신자들이 가장 새겨들어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이며 또 부도덕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다. 물질이 최고다. 유물론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래야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가장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한 이 땅에는 공산주의가 발 붙일 수 없습니다. 믿는 신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혐오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공산주의화하려는 세력이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가지고 심지어 활개를 치며 다닙니다. 저 김일성을 찬양하는 깃발을 대한민국 서울시청 한가운데 내걸고 데모를 합니다. 그런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동성애만 죄냐? 왜 동성애만 들먹이냐? 이런 식으로 막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만이 죄는 아니죠. 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 어기면 다 죄입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를 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동성애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입니까?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동성애 문제는요, 이미 싸움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이미 싸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점점 갉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갉아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미 싸움은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나라 그 유전선의 길이가 155마일이라고 합니다. 뭐 문산이라든지 철원이라든지 한쪽에 전쟁이 어떤 뚫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뚫린 것을 먼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155일 유전선을 우리가 튼튼히 지킵시다. 맨 그 소리만 해요. 왜 철원만 지키자고 하느냐. 그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철원에 철책이 뚫렸으면 거기를 막아야 되잖아요. 동성애가 문제가 되면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동성애가 뚫리면 다 뚫리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동성애 뚫리면요 기독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편안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그립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 다 뺏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나타나죠. 소돔과 고모라 문명이 멸망할 때 드러난 죄가 동성애지요. 노마 시대도 동성애가 부각되었고 인류 최후의 멸망 때도 성적인 죄가 부각되고 있음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지요. 동성애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동성애자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공산주의와 동성애의 길을 터주게 되면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동성애 터주다가 유럽 교회가 분명하게 망했습니다. 동성애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동성애를 옷 입고 나온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중심에는 동성애가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으로 포장했지만 중심에는 동성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럽교회가 그걸 소홀히 했다가 분명하게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발가벗고 나온 것이 동성애입니다. 교회가 발가벗고 나온 죄를 수용하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동성애는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면서도 흥한다는 착각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이야기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망해가지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망해가면서도 망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의 먹이를 찾아 나섰는데 아합은 가축의 먹이를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순서는 요삼 2절이죠. 요한 3서 2장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문제풀이의 순서입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영원토록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왜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아합이 당장 죽어가는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사료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아합이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사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사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버린 하나님을 도로 찾는 것이 아합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아합의 영혼이 살아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망하면서도 망하는 줄 모르는 우매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합의 권력의 칼날 앞에 국민들은 입도 빵긋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죠. 목숨이 달려있는데 누가 입을 뻥긋하겠습니까? 오바다의 처지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여기서 뭘 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처지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일 지키기도 겨우 힘든데 무슨 성경 공부, 내가 살아야지, 나라가 망해가도 내가 할 일은 없어, 혹시 이런 생각으로 사십니까? 그렇지만 이 오바다라는 아합의 신하는 신자로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오바댜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아합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그토록 유명한 엘리야가 그 악한 악랄한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식량을 날려다 주었습니다. 사렙다 가부집에서 2년간이나 그 가루통의 가루가, 그 기름병의 기름이 달아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과부의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에 다락방에 안고 들어가 기도할 때에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엘리야라는 사람에게만 이목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숨은 오바댜라는 훌륭한 신앙인물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바댜는 반역과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아합의 궁에서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오바댜가 한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여 연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나누어 숨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이런 굴이 2000개 있다고 합니다. 오바댜는 2개의 굴에 선지자 50명씩 숨겨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오바댜가 음식을 마련할 때마다 또 그 음식을 운반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신하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 들키게 되는 날에는 이 오바댜의 목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신자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법관 안토닌 스칼리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언젠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가 큰 곤욕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언론이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스칼리아는 법원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대법관이 민주주의를 공격한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공직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 하는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공적으로 진리를 주장하지 말라. 모든 진리 주장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공적으로 진리를 주장하지 말라. 이런 공격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주일날만 예수 믿습니까? 평일날에 신자여야 진짜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미국의 현실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성경에 오바다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던 것일까요? 한 가지죠.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바댜는 당장 권력의 칼을 쥔 아합과 이세벨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 열왕기상 18장 3절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는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 오바댜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여호와 신앙이 지극한 자, 신앙이 큰 자. 성도 여러분, 신앙이 큰 자도 있는 모양입니다. 신앙이 작은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아합과 오바댜가 따로 꼴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너는 이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나가서 가축에게 먹일 사료를 찾아보자. 그럴 때입니다. 그러다가 오바댜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7절을 보시죠.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를 존경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동안 엘리야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어느 틈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인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옮겨놔요. 그러면 그 엘리야를 신고했던 사람은 거짓말했다고 아합에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오바댜도 엘리야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보고 있다가 아람 군대가 잡으러 오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인을 줘가지고 엘리야를 또 옮겨놓으면 이 오바댜도 처형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부탁합니다. 엘리야 선생님, 저를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부탁을 합니다. 13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먼저 읽어보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 선생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12절 보시죠.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저는 오직 신앙에 따라 살고 죽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종 엘리야 선생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가요? 오바댜.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 신앙이 그 가슴에 살아있다. 이 오바댜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도 살아있는 신자로서 살아갔다. 신앙이 살아있는 신자로 살았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믿어도 잘 믿는 사람이 있지요. 신앙은 관심입니다. 어떤 관심입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채 무늬만 신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무늬만 신자예요. 쉽게 말하겠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무늬만 신자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도 관심이 깊으면 경건한 신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신앙이 새겨져야 됩니다. 여호와 말씀이 새겨져야 신앙이 살아있게 됩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신앙이 살아있게 됩니다. 말씀이 새겨져야 내 목숨보다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자녀 셋을 키우는데요, 벌써 다 자랐어요. 자라는 동안 저는 신앙인으로서 부모에게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가라 한 일도 없고요, 성경 읽어라 한 일도 없고요. 그랬는데 30살이 넘어버렸네요.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지 못했고 자녀들 적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지 은혜로 자녀들이 잘 자라나 주었을 뿐입니다. 이제서야 제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 속에 거인들을 잠재워 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다 거인을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잠들어 있는 그 거인을 깨우지 못해서일 뿐이지, 하나님은 누구의 자녀든지 그 자녀 가운데 거인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자녀들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는 일을요, 부모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미숙한 채 자녀들이 다 자라나 버리고 말지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 속에 잠재 있는 거인을 깨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을 깨우는데 부모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잠들어 있으면 자녀가 깨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혹 깨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름에 부모가 반응을 해야 돼요. 부모가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속에 있는 거인이 깨어나서요, 세계 속에 경쟁하는 자녀가 됩니다. 제가 그걸 못했어요. 키우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녀가 셋 있는데 두 아이가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안 해요. 겨우 비 맞아 와요. 그런데 졸업 시즌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더니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둘 다. 그래서 제가 아차 하고 정신이 버뜩 든 게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되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저 아이들의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냈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많은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머리가 뛰어나지 않는 청년들이 없어요. 그 비상하기가요, 기존 세대와는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앞으로 세계 속에서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이미 축복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 속의 한국은요, 선교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복음으로 살아났고 복음으로 성장했어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비전입니다. 복음과 함께하면 세상 끝날까지 대한민국을 붙들어 쓰실, 축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일에 집중할수록, 하나님이 새겨질수록, 하나님이 내 가슴에 새겨질수록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주일 오후 성조 시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부 시간입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간, 교회, 성경, 종말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새겨지면 하나님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면 하나님이 새겨지고, 하나님이 새겨지게 되면 신앙이 살아있게 됩니다. 신앙이 살아있으면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이다라는 거죠.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꾸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가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 같은 아합의 그 궁궐에서도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섬겨놓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꾸준히 경외하면 신실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양심이 바르고 정직이 신용인 사람, 책임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바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엘리야처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문제가 아닌 이상 아합이 시키는 일도 잘 순종한, 성실하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도 신임을 받았지요. 아합이 오바댜와 단 둘이서 가축의 사료를 찾으러 다닐 정도입니다. 얼마나 신임했으면 단 둘이 어떤 일을 하는데 오바댜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바댜는 선지자들에게도 신임을 받았지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일 때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오바댜는 또한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신임을 받았지요. 오바댜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 신고해서 아합 군대가 출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버리면 저는 엘리야 거짓 신고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고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보시죠. 15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맹세하여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맹세하면서까지 너 생명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말아라 하는 그런 안심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누구에게나 신뢰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아합 왕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신임을 받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이렇게 신실한 신자였기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일 때도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참으로 귀한 인물이지만 오바댜도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폭군 아합의 신하 중에 누가 있었어요? 선한 하나님의 신자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극도로 악한 인물 옆에 극도로 착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 신앙을 뿌리 뽑겠다고 설치는데 그 속에서 여호와 신앙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신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일에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신앙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오바댜가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바알 숭배 본부인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를 있어야 할 만할 때 가장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있는 장소에서 오바댜는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여기서 뭘 하지? 그런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른 때, 바른 장소에 나를 두셨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신앙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을까요?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때문입니다. 신학적 표현을 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은요,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부인합니다. 인간 세계는 진짜고 영적인 것은 신화다, 이야기다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자유주의는 기적 이적을 이야기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요, 이야기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성경의 기적 이적을 믿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창세기의 천지 창조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물결이를 걸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는요, 동성애도 수용해요. 자유주의니까. 그러나 신본주의 신학은 동성애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남녀로 창조했지 무슨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법이 있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굉장한 신앙의 포인트예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뚫으면 기독교는 무너져 버려요. 그걸 기독교인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사수해야 돼요. 사수 않고 지나가면요, 기독교 간단히 끝납니다. 미국 교회도요, 80년, 90년 전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80년, 90년 전에 1930년도, 40년도에 미국이 막 신학교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신본주의 신학,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미국 사회가 막 뜨겁고 그럴 때에 유럽 교회의 그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 사회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전통을 수호하지 않는 신학교들도 다시 생겨나게 됐죠. 다행스럽게 한국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물론 자유주의 신학도 들어와 있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일본은요, 숫자도 적은데 신학마저도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 내 마음대로 신앙.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을 겁니다. 자유주의는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신본주의입니다. 성경의 기적 이적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실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다행스럽게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넓게 퍼졌습니다. 거기에는요, 많은 신학이 있지만 한 신학만 소개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신학입니다. 그 공헌이 큽니다. 한국의 귀한 학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보내줬어요. 그분들이 일조를 한 거죠. 다른 신학도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 이래로 졸업하신 분 중에 김치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1899년도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보다도 한 15년, 돌아가신 할아버지보다 15년 일찍 태어나신 분이에요. 김원식 목사님께서도 이 김치선 목사님께 배우셨고,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아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개혁주의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이 목사님이 은혜가 충만하면 여기 가본 것도 아니고, 저 목사님이 은혜가 충만하면 거기 가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알고 싶어서 고민할 때에 목사님께서 이분을 찾아가 봐라 한 것이 바른 신앙의 줄기를 찾아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반 이상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한 7, 80%. 그러나 한 20%가요.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20%의 고개 기우뚱하지 마시고 80%의 든든히 서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수는 있는데 그 가운데도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님이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 괴수들을 추종하면요, 영혼을 도적질 당하게 됩니다. 귀한 세월 휙 지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단이 전부 자유주의 신앙에서 나옵니다. 자유주의 신앙에서 나와요. 성도 여러분, 딱딱해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귀 기울여 들으시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영의 말씀은요, 헷갈릴 수가 없어요. 영의 말씀은 분명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생각 따라가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생명을 얻고 풍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 성경에 근거한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구원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지키는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나 내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 것이냐, 성경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내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읽어오셨겠지만은 분명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밥을 먹듯이,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꽉 막힌 처지에서도 찾아보게 되면 보람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보람된 일을 신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 때문에 포근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편안함과 힘과 용기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생각에 머무르게 되면 세월이 휙 지나가 버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려내십시다. 그렇게 신자의 본분을 작은 일에서부터 잘 실천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